오늘 말씀은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소원과 성취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 소원이란 것은 바라고 원함, 또 두 번째로는 바라고 원하는 일, 이것을 소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취란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어냄, 이게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만 보더라도, 눈빛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눈동자부터 다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좋은 일터가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만남의 축복, 특별히 좋은 배우자의 축복, 이 소원일 수가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게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축복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거, 또 하는 일들이 대박, 세상 말로 하면 대박 나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에 있어서 나의 자세, 특별히 나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는,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경외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가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기 위해서 또 겸손한 자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장 34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죠.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뜻한 소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그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면 목표가 나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의 연을 끊으십시오. 첫째가 뭐냐면 막연, 두 번째는 우연. 모든 것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소원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라이트 목사님은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라이트 목사님의 그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은 일버 라이트고 또 다른 아들은 오빌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이트 형제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싶어 했고 또 글을 쓰는 것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자전거가 잘 된다고 해서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 이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다가 쉬는 시간에 잔디에 눕기도 합니다. 잔디에 눕다 보니까 날아가는 새가 보이는데 그 새가 너무나 신기로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새가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는 새를 보는 순간 야, 사람이 날아가면 어떨까?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사람들도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야, 날고 싶다 하는 그 소원이 부리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이 형제는 하늘을 날고 있다는 소원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는 날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최초의 비행기는 1903년에 날았는데 딱 23초 날다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것만 아니라 비난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 나이트 형제는 비행기로 날아가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트 형제를 위하여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형제를 초청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나이트 형제 혹은 나와라 했어요. 말씀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나이트 형제가 다음과 같은 말했습니다. 새 중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새, 앵무새는 말은 잘하지만 날아다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날아가는 새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날아갈 때. 그래서 저는 잘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딱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갖고 있다면 그 소원은 소명인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성취하게 했어요. 그들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비행기를 타잖아요. 이 비행기를 타면 만약에 여기서 도쿄로 간다면 비행기를 탄다면 도쿄를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워싱턴을 간다면 비행기를 타면 워싱턴을 간다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로 가기로 원한다면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지하철을 타면 여기서 어느 구역에 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소원이 부리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노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재정이 필요하다 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거든요. 똑같이 뭐냐면 돈을 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도 있고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으로 부르듯이 일어난다면 그 소원은 소명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다 주장하여 준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9살 소년이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노예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시장을 보니까 흑인들이 쇠사슬을 묶이고 동물처럼 취급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팔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불이트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예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법을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어 당시엔 도저히 불가능했던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2023년 지나가면 잘 되겠지 하고 우연을 바라지 마십시오.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들도 다 뭐냐면 소원을 갖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두 좋아하세요? 호두 하잖아요. 호두는 딱딱하잖아요.
사람도 깨먹기 참 힘들어요. 옛날 어릴 적에 보게 되면 다름이가 있었잖아요. 다름이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돌에다가 방망이 있었잖아요. 이 방망이를 갖고서 뭐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돌 같은 거를? 예? 다듬이 맞죠? 예, 다듬에다 놔두고 또 방망이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다가 호두 같은 거 딱 깨트려서 먹는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들 중에서 이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는 호두를 잘 먹는 새입니다. 특별히 호두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새들은 호두는 먹고 싶지만 호두를 포기한 새들입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이 호두는 사람들도 그 깨기가 힘듭니다. 사람들도 귀찮아서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책상에다 한두 개 그냥 놔두고 손을 갖고 돌려오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는 호두를 먹기 위해서 입에다가 호두를 물고서 이 바위 있는데 알죠? 바위 있는 데서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호두가 바위에 부딪히는 건 깨지잖아요. 그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호두가 너무 단단해서 이 바위 부딪히는 깨지지 않는다면 이 까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호두가 깨져요. 그래서 까마귀는 그 호두를 먹게 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까마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올라가서 반복적으로 한 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소원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소원은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래서 소원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은요 모든 어려운 것을 돌파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여인이며 그는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데 있는 땅입니다. 특히 두로와 이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에서 뭐를 아냐? 그들이 믿는 종교는 바알과 아셀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완전히 계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스르브겐이라고 나옵니다. 스르브겐이 족속이랍니다. 이것은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 출신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도 다 낭비했을 것입니다. 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귀신 들리니까 엄청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또 자기 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방법으로 또 주위 사람의 그 도움으로서는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유태인들 장로들과 유전 문제로 변론을 하시다가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져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그 변론을 하다가 가버나움을 떠나서 바로 두루와 시돈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 두루와 시돈은 한 80k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2023년 맞아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지 말라. 우연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잘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 또 여러분이 사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감찰하시고 행동도 달아보신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1단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를 압박하는 환경의 이 속박에서 그 속박의 포위를 뚫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압박감, 왜 그 환경의 속박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압박스러운 환경, 또 환경의 그 포기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2022년 주의 성수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암울한 현실과 이 악한 영들의 그 압박감과 포위에 갇혀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사용하여 결단을 하고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또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단계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세이버, 구원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본인의 구원자로 또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한 것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요새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되 뭐냐면
바리새가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트집 찾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되 어떻게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뭐예요? 갖고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문제,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 혹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발도장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문제를 뭐예요? 예수님께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말은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마이클 맞바가 아닙니까?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딸이 귀신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다 해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역사하고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다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문제, 이건 무거운 짐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짐, 여러 가지 걸 다 하나님께 갖고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10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짐을 갖고 오면 결국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 혼자서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 마음의 손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절실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지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 지른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눈만 뻐끔뻐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메오도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아,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2023년. 아, 우리 집안은 안 돼. 내 가족들 그분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직장, 학업, 건강, 가족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경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인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막아버렸잖아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는 말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뭐 한다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이제 기숙사에 만났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불이 확 임하면 Have mercy on me 그랬어요. Have mercy on me 하고 제가 했거든요. 그때 그냥 영어로서. 이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든요. Have mercy on me.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윗 왕도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래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의원을 바라보고 적당하게 대충 살지 마십시오. 나 올해는 내가 날마다 기도의 양을 채우겠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또한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5번째 단계는 신앙의 시험을 참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그것을 도리어 오버카밍,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은 믿는 자로부터 주님으로부터 4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가지 시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왔고 주에는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시험을 4개나 받았어요. 여러분들 시험 받을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여러분의 소원이 진짜 소원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여인이 뭔가 말해도 예수님은 대답지도 하지도 않고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근데 뭐 오지한다. 근데 인간적으로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여인의 그 소원을 더 간절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다치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새 결단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 집사님께서 이번에 21일간 작전 기도를 딱 정했어요. 작전 기도를 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온갖 가까운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거,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모든 거 막 좌절이 나올 수 있고, 분이 나올 수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크나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하자마자 그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집사님께.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이 바디메오, 소경이잖아요. 돌이 어떻게 보면 제 아들 다 막아버리잖아요. 잠잠하라고.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분석을 나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떠나면 나만 손해야. 나는 예수 믿을 때 그 생각 꼭 했거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다리 꼭 붙잡아야 돼. 예수님 나 무시해도 그런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은 나 없이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어떻든지 나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 방법이 없어. 근데 무슨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를 살아야 되느냐? 주존심.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산다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으로 뭘 했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다가 결국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 딱 쳐들어 다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냥. 이 여인은요, 예수님 무시해버렸어요. 말도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15장 23절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와서? 제 아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좀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줘서. 야, 어떻게 쟤 그럴 수가 있어? 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 여인 참 불쌍합니다. 좀 뭔가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제 아이들은 한수 더 떠서 저를 가라고 해서 말한 거예요. 이 여인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만 손해야.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한다면 손해볼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분석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누구부터 오냐? 예수님이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안 물렸었는데 어떻게 하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안전이 뭐냐면 그 여인의 그 강구하는 것은 안전이 뭐합니까? 안전이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거절한 겁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그럼 네 번째 시험인데, 네 번째 시험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개취급당합니다. 개취급. 마태복음 15장 26절 봅시다. 26절 대답하여. 이제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다 엄청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왜?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바쁘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로다. 알지 뭐냐면 개무시.
개무시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듯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은 뭐 합니까?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한다는 바운드에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언어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언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주임으로 영접한 그 고백한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예? 주님이 무슨 말 하든 간에 나는 주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기 이상한 말이에요. 멸시를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멸시 당했는데, 응? 우리 신배팀도 당했는데 나 같은 인간이 좀 그거 당한다고 뭐 어떠냐 하고 자기 자신을 딱 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말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의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영의 생각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 이르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는 개무시했죠. 뭐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다 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만 이것은요 영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생각으로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 어떤 점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올소이다만 하고 한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확 맞춰버립니다. 더 겸손하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지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랑 확 맞춰버렸어요. 그렇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에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렇게 개이지만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주인의 상에서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시편 17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을 다 치유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들, 겸손하기 때문에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겸손한데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계속 간청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들 2023년을 승리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전달이 너무 쉬우니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기 쉽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올 2023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또한 자기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면서도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적은 시험만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소원이 얻게 되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예? 물결 흐른 대로, 그러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한 해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한, 예,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소원을 성취하며 또한 그들은 이제 간증하여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십니다. 이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에 무하마트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간디 수상 아시죠? 무하마트 간디가 대영 제국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영 제국은 막대한 돈이 있었으나 간디는 무일푼이었습니다. 또한 대영 제국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간디는 총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디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디가 이겼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을 이겨 인도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크나큰 아주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간디가 이겼거든요. 후에 간디는 말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이다. 조직적인 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하다. 여러분들,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소원은 그 기도하십시오.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손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올 2024년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돌파, 승리, 형통, 또한 축복, 번성의 한 해이며 또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